오늘 말씀을 근거로 위대한 구원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한 구원자이시지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대한 구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로 보면 그 앞에 더가 다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만이 곧 바로 그 길이시고 그 진리이시고 그 구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복 중에 복은 바로 만남의 복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위대한 구원자이시죠. 예수님이 위대한 구원자이신 이유가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다른 예수님의 위대한 구원자란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고통과 저주와 죽음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대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만왕의 왕께서 힘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런 고초를 당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하여 제비를 뽑더라. 여기서 말하는 옷이라는 단어는 복수명사로 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옷 전체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 모두 다 그들이 나누어서 제비를 뽑았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알몸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수치스럽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시편 22편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겉옷과 속옷 모두 다 그들이 손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예수님을 그린 성화를 보면 예수님은 세마포를 이렇게 입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걸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가 얼마나 크면 예수님이 그렇게 온몸을 다 드러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치를 당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후회와 수치와 부끄러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매여 살지 마시고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회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님의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써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것도 조롱의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누구와 함께 죽으셨죠?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두 강도는 엄밀히 말하면 정치범들이었어요. 예수님도 일종의 정치범의 일환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이런 것을 의미해요. 예수, 바로 저자는 유대인의 왕이 되려 하다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민격적인 모독과 명예를 짓밟는 모욕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정치적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옷을 벗기는 것이 예수님의 기본적인 인권을 빼앗는 그런 짓밟는 수치를 위한 것이었다면, 정치범들과 함께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인 것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비웃고 보복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법적인 문제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본질상 죄의 자녀여서 우리도 정치적으로 또 법적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죠.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칭의, 곧 의롭다 함을 얻었어요.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기업을 물려받을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존귀함을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보면 29절에서 32절 말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29절에서 32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 이제 종교적인 수치를 당하십니다. 이런 뜻이죠.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지으라고 했던 예수여, 남을 구원하겠다고 말했던 예수여, 이제는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 네 자신을 한번 살려봐라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장면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의 내용입니다. 이 31절 원어로 살펴보면 그들이 비꼬는 투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남을 살리면서 자신은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3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라고, 네가 한번 구원해봐 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네가 주장한 교리는 다 거짓이고 다 가짜야. 너는 이단이야. 그렇게 이단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는 뉘앙스가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의 내용의 해석입니다. 예수, 네가 우리가 가장 아끼는 성전을 모독했지. 네가 모독하더니 결국 이 꼴이 됐구나. 너는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제 매장이야 라는 뜻의 조롱이 이들의 이 외침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종교적인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의 굴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자유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제사장을 거쳐야지만 예배할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자유자로 주님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무능해서 율법의 모든 조항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조항에도 우리는 완벽하게 율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걸림돌로 인해서 우리는 늘 고통 속에서 죄책감에 빠지게 되죠. 근데 그 걸림돌에서 자유롭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완성하심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서도 자유하시고 예수의 보혈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모욕과 고난의 고통은 이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고난 주간인데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를 보내며 감사하는 시간을 우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묵묵히 죽으셨던 가장 큰 동기는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네, 우리도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로부터의 자유를 누렸고 법적인 문제로부터의 자유를 누렸고 종교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묵상하며 한 주를 살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미션에 동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복을 주고 미션, 즉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비결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음을 얻고 그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십자가를 져야지만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가족을 구원한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한 분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시간 인내하고 참고 고난을 이겨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꼭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마음입니다. 요즘은 특별히 이기주의가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부부들이 결혼해서 돈을 나누는 게 너무나 싫어서 결혼하기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 자녀를 낳으면 내 커리어에 방해가 되고 또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내 물질과 시간을 낭비하기 싫어서 애를 낳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싫어하는 세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런 희생 없이는, 이런 고난 없이는 어떠한 생명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누군가의 희생과 고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입니다. 감사하며 그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한 영혼을 살리도록 그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잠깐 사람들에게 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조금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수단이나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본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선교하려는 마음으로 품는 그런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팬데믹 이후에 교회마다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전도예요. 이제 사람들이 모임이 자유로워지고 예전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자 교회들이 앞다퉈 내거는 슬로건이 이제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는 그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역할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는 삶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삶을 살 때, 헌신하는 삶을 살 때, 정말로 아끼고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들은 원하죠. 두 번째는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해를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놀랍게도 우리가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을 돕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우리도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할 때가 있어요. 아유, 내가 뭐 보통 사람인데 뭐 그냥 나도 그냥 피해만 주지 말고 살지. 내 것만 잘하면 되지. 그런데 그런 정도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보통 피해만 주지 않고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 피해를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이 꽃피고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는 이런 주님의 고난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날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조금 고되지만 조금 힘들지만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을까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 양이 되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은 양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을 도축할 때 보면 양들은요, 특이하게도 순순히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냥 죽음을 맞이한대, 양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양으로 비유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냥 순순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죠. 여유롭게 기쁨으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런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사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는 우리가 영원히 패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고난만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처럼 우리가 때때로 순순히 죽임을 맞이하지만, 때때로는 우리는 희생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승리와 사자 같은 놀라운 위엄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1편을 보시면 어떻게 사자가 승리했는지, 죽음을 이겼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늘 부담스럽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고난을 받으라고, 주님같이 희생을 하라고, 머리로는 되는데 쉽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죄성을 볼 때 더욱 힘들죠. 하나님, 내가 다른 삶에서 고난을 받고 희생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고 적당히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욕심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이 위대한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를 그 놀라운 삶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가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닮아가게 되면 그분처럼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요, 내가 어떻게 고난을 감당할 것인가 고민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셨던 그분을 묵상해보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그분께 두는 것이죠. 그분께 초점을 두는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그분께 초점을 두고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고 내가 받은 사랑, 내가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에 우리는 서서히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서히 우리 안에 그분처럼 기꺼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위대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원자일 수 없지만 그분을 닮으려고자 노력합니다. 우리는 구원자일 수 없지만 그분과 가까이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구원의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감사와 회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셨고 우리를 법적으로 자유케 하셨고 또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것을 누려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수치와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격하며 주님과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마음 속에 주님께서 마음을 심어주실 거예요.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구원의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할 수 없지만 그분께서 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회복되는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